정말 잘 만났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음, 제, 제, 제 유일한 선생님이에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좀 보자면. 딴 분들한테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진리 섭리 세상에서 배웠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지금 실은 슈타이너한테 증명을 해가면서 배워왔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죠. 잘 만났죠. 슈타이너 진짜 잘 만났고 또 다행인 건 우리가 나름 이것도 유례가 없잖아요. 슈타이너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뭐 이런 식으로 슈타이너를 좀 봤다고 하면야, 그게 뭐 다 없어져서 모르겠지만, 봤다고 하면야,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유튜브 세상에서 누구라도 좀 드러났어야 될 거 아니야, 슈타이너 강의가. 어딘가 독일에서는 그게 원조라니 독어로 누군가 진짜로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가, 영어권에서 진짜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가, 뭐 누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슈타이너를 제대로 우리가 확인하는 면에서는 좀 있을까 싶죠. 그게 슈타이너를 제대로 재림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공부들을 확장시키면서 여러 선지자분들을 제대로 재림시켜야 된다. 이런 또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나온 것 중에서 그래도 슈타이너 선생님을 만난 건 진짜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운명이다. 숙명이다. 연인이었다. 인연이었다. 연인이었다. 인연이었다.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만났을까. 때론 스승으로, 때론 선생으로, 때론 엄마로, 때론 아빠로, 때론 자식으로, 그죠? 때론 전쟁터에서도 만났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우주 시간을 겹쳐 그렇게 서로를 알아보면서 이렇게 왔을까. 이거 다 동무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제5문학에서 6문학으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슈타이너도 많이 언급해요. 정말 중요한 시기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신앙하면서 넘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안 중요한 시기가 없죠. 안 중요한 시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중요한 시기일까? 우리 늘상 지금이라면 그럼 안 중요한 시기가 어디야? 중요한 시기 아니야. 자, 상대적 세상에 우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상대적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육생했을 때 펼쳐진 우주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발달 단계로 전을 보고 후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때마침 딱 오문학이야, 우리가. 딱 지국이란 말이에요. 자, 이 이유도 여러분 다 필연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토성계의 열구름 상태인데 여러분 자아체가 있어서 딱 눈치채가지고 아,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니까 절체절명의 전체 문학에서 넘어갈 때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 그때는. 이치적으로 지금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은 하지만 발달기로 봤을 때 전체 사이클로서 판단을 안 해도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아가 발달해서 이런 강의들이 들리고 여러분이 지금을 깨닫는 것, 지금 이런 것,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상태는 언제 가장 많이 강력하게 일어날까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이 예. 그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왜 하필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들리고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2022년에 슈타이너가 간지 100년 만에 이런 강의가 들릴 거냔 말이에요. 지금이 딱 그 지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지금은 늘상 지금이지만 지금 같은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절체절명하게 중요한 시간이다. 늘상 그러한 지금을 지금 같은 지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을 진짜 지금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엄청 많이 나오죠. 그렇게 어쨌든 슈타이너가 너무 고맙게도 미리 이 방대한 이 방대한 나름 공부로 치면 이 방대한 천부경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 계속 들고 틈이 있죠. 시대적 착오에서 오는 틈, 시대적 사명에서 오는 틈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그건 우리가 바꿔주면 돼요. 그게 틀렸다고 슈타이너를 욕하진 않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저 공자는 욕하죠. 왜 공자는 욕할까? 약간 욕하죠. 슈타이너보다는 약간 다르잖아. 공자는 약간 욕하잖아요. 약간. 피해가 너무 커요.
피해가 너무 커서 제가 제발 그만해라. 근데 막 이러는 것이고. 공자님도 제대로 재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공자님 대학이든 중용이든 뭐든 하여튼간 좀 제대로 좀 재림을 시켜서 진짜 공자님의 가르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대적 사명의 틈이 있다는 거는 공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쩔 수가 없죠. 그거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래도 비교 설명을 하자니 그 시대에도 분명히 부처님하고 노자님이 있었는데 공자님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깨졌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 때문에 깨진 게 종교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놨고 사람들이 장난을 쳤죠. 공자님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지금 어디선가에 듣고 있는 공자님 죄송한데 어쨌든 그 죄값은 뭐 우리가 스스로 져야죠. 뭐 어떡해요. 그런 의미로 제가 비교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듣고 계실 공자님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같이 와서 공부하시고 아, 뭐 어떤 선생님이 무슨 강의에서 얘기하는데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조금 해석하면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면서 말이 좀 더 편해질 텐데 그런 것 좀 아쉽네. 아카식 레코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네.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하는구나. ECM이 그러니까 좀 약하구나. 이런 걸 느끼시잖아요.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그러니까 그 정도는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의 철학을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런 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면으로 영시와 영청이 열릴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철학을 파도 모르겠다는 거를 자꾸 예를 들면 저하고 비교해가지고 거리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는 하되. 잘 안 보이네. 조금 더 보지 뭐. 이렇게 하시고 지금 그런 틈을 보시는 게 남다른 힘이에요. 남들은 그런 걸 잘 못 봐요. 그냥 영성의 힘이 센 사람이 낮은 차원의 영성을 본다든가. 그냥 지식적인 알미 많은 사람이 그냥 영성으로서 떠드는 사람들을 비하한다든가 이런 면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네 가지가 조화롭게 저는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점점. 저는 그중에서도 이 섭리적인 지식은 모자라니까 저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인 거고 그 면에서는 제가 비판받아도 되고 그 면에서는 제가 상대를 비판을 할 수가 없죠.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비판을 해. 그 면에서는. 하지만 아는 한에서는 제가 진짜로 진리와 섭리를 알고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됐고 계속 증명해서 그게 확실하다고 하는 면에서는 그 지식적인 면에서는 제가 얼마든지 알을 가지고 비판을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음, 어떤 면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지는 안 되는 면만 너무 보지 마시고 그것도 분명히 힘이니까 자꾸 증명해 보세요. 이 강의 저 강의를 실제로 보세요. 그러면 유튜브를 보고 이게 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제 전하고 달라진 건 뭐예요? 진리 세상에서 저 인간들이 왜 저래? 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완전 다른 얘기였잖아요.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좀 진리적 힘이 세려면 섭리적 힘이 세려면 아카식 레코드를 좀 보았으면 힘이 셌겠구나. 아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믿으시고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집중을 해 보셔도 재미를 일단 좀 더 느껴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전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을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뭐 그냥 일반 없는 얘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 하는 게 있다. 그 위치에서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실제가 좀 되는 거죠. 올해님도. 여러분들 위치마다에서 해야 될 게 분명히 있고 그게 반복돼서 연습되지 않으면 나중이란 없다라는 요런 말들을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이제 진짜로 실상이 된 거야. 잔소리로 들리다가 이제 약간 실상이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1코스프레를 조금 해보시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표현해 보자면 지금 댐의 물꽃 트는 표현을 좀 하셨잖아요. 1코스프레도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신기한 게 천부경의 힘이요 굉장히 메커니즘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능해. 그래서 다른 거 갖고는 안 돼요. 천부경 갖고. 왜냐하면 천부경은 오송원의 힘을 중심으로 감각적인 세상하고 이치적인 세상, 사고의 힘과 감각의 힘을 다 주는 경전이기 때문에
이거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리고 우리는 동물에 엮여 있고, 그리고 제가 그 간극에 또 열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누차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똥막대기 생각해라, 돌아라, 돌아라, 이런 얘기 드려서 1 코스프레를 예를 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댐 하나 구멍 난 것처럼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여러분이 영 외도로 빠지지만 않으면 하다 보면 진짜 일이 돼 있어요.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흉내였어.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흉내였는데 진짜 1 코스프레, 하나님 코스프레, 예수님 코스프레를 하다 보면요. 진짜 마음을 알게 돼요.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진짜 그 마음을 정말 알게 돼. 저도 시작은 그랬던 거 아니에요. 1 뭐야 이거. 이런 거예요. 이사 이게 그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1 뭐야 이거. 근데 여러분은 일은 알았다 생각하고 그냥 직역해 놓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했거든. '얘 뭐야 이거? 일이 시작했어?' 그럼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물리적으로도 되고 영성적으로도 되고 하나님적으로도 되는 거예요. 제 시작은 진짜 물리적인 시작이었어요. 우주 탄생이 뭐야 도대체. 일이 시작됐어? 여러분이 일이 되는 거예요. 현지연한 우주 펼쳐 놓고 일이 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석상국을 상상해 그냥. '아 내가 탁 쪼개져 갖고 천지인이 됐구나.' 막 진동을 하는 얘네들이 그럼 막 흩어져 가지고 붙겠죠. 제가 인용하는 거잖아요, 강의 때. 이런 게 실제로 제가 초반에 물리적으로 상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더라라는 거예요. 1 코스프레를 하면서 시작했던 사고가 가만 보니까 진짜야.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천지역학 창조도를 그려 놓고 나서 아카식 레코드를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그게 천부경 안에서 계속 돌면서 증명을 했죠.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1 코스프레라고 하는 것의 힘이 우리가 옆에서 다 지켜봐 주고 있기 때문에 믿고 진짜 물고 트이듯이요. 그게 사고의 확장이 막 일어나요. 코스프레를 하면. 그래서 당당하게 코스프레 한번 해 보시고 적어도 혼자 공부할 때는 얼마든지 하면 어때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성경 한 구절 한번 보고 '왜 저런 말을 했지? 나는 나다? 나니까 진짜. 나 심심하니까 세상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천지찬조 꽝꽝꽝. 음. 아우 힘들어. 쉬어야지.' 정말 이렇게 유치하게라도 상상하면서 천부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그냥 당연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인제 그런 고찰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내가 재미삼아 했지만 이게 진짜구나.'라니까 재밌는 표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쉬운 표현으로. 제가 강의할 때 그러잖아요. 더워 죽겠네. 입김 좀 불어야지." 후. 탄생. "아우 갈빗배 하나 땡떼. 야 너도 사람." 이러니까 레무리아기에 진짜 갈빗배 직 나뭇가지가 뻗치듯이. 제가 다 상상하면서 했던 건데 아카식 레코드를 맞춰 보니까 맞아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더 깊이 봤잖아요, 더 깊이. 음. 그래서 그 힘은 천부경의 메커니즘을 믿고 여러분들이 1 코스프레를 하면서 끊임없이 여행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또한 진짜 특정한 예수님, 부처님, 뭐 노자, 공자 마음을 그냥 내가 노자다, 공자다 생각하면서 천부경을 근간으로 도 그냥 1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제가 노작도 어떻게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노자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1 코스프레 하고 보는 거야 그냥. 이게 실제로 천부경으로 통찰하는 방법이에요. 말로 표현하자면 1 코스프레를 하고 도덕경을 읽어. 나는 1 부터 시작했으니까 도덕경이 아무리 훌륭해도 1 보다 먼저 났을까요? 1 보다 나중이죠. 1 코스프레의 힘이 그거라는 거예요. 1 보다 나중이지 무조건. 그거라는 거야 그거. 자 내가 1 코스프레하고 딱 도덕경 봐요. 1이 시작해 가지고 만물이 풀어졌는데 도가 더 비상도래? 그럼 1이 풀어져 갖고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1을 냈으면 그 마음이 순리적 마음인 거고 그 시각으로 딱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말이 그냥 다 술술술술 풀리는 거지. 도 그냥 늘 있는 길. 왜 이렇게 못 봐 사람들이? 저는 인제 막 또 쉽게 상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강의 때 막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진짜 힌트예요. 1 코스프레를 하고 좀 더 세상을 바라보고 경전을 바라보고 중요한 말씀들을 좀 들어보고 천부경 안도 1 코스프레를 하고 보시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확장하는 거. 지금은 우주 섭리 세상 안에서예요. 진짜 코스프레는 뭐가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긴 해요 여러분. 무 코스프레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일로서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무는 이거는 뭐 약간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 무 코스프레는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무는 왜냐하면 하느님을 내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로 했다가는요 정말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잘못 무를 만났다가는 완전 지금 삐뚤어져 있는 천지 삐깔 선생님이 될 확률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무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만 1코스프레 정도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요. 하도 제 강의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 정도는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코스프레가 1코스프레예요. 하나님 너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도 무언가 시작됐으니까 온 거 아니야? 천부경 보니까 1이던데? 그럼 너도 하나님 자식이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이네. 1, 그게 1이잖아요. 1. 그래서 끝없이 가다 보면 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물을 만났을 때는 그게 코스프레 하고 싶어도 안 되고 하기 싫어도 또 되고 그래요. 그게 무가 된 상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상태들을 진짜 현실로서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천부경판에서 그냥 고찰하는 것들은 영 어려운 말장난이 심하게 있는 것들 빼놓고는요. 여러분들이 고찰과 통찰이 그냥 돼버려요. 돼버려. 근데 지금 제가 이런 거는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만 오늘 무래님이 한 얘기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그 위치마다 깨달음의 수준이 있다. 깨달음 표현도 나오지 않아도 되죠. 그 위치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진실되게 여러분 본심만 말하면 돼. 그게 뭐예요? 신앙에서 나오는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식이 어디 있고 알미 어디 있고 영성이 어디 있고 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렇게 흥분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나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 얌전히 앉아가지고 좋은 말만 하겠죠, 제가. 아니,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행히도 천부경을 통해서 일의 느낌을 알았고 이치를 알았으니까 이치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마다 충분히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용기 내셔서 표현하시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고 그동안. 표현해라, 표현해라, 용기 내라, 한 걸음 나가라. 그런 와중에 발심이 됐는지 계속 확인해라. 여러분들을 보고 오는 여러분들보다 표현상 여러분들을 보고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런 표현 자꾸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다 스승 자리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저는 스승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반조 자리지 스승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반조시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똥막대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누군가의 똥막대기에 진창이 되는 거죠. 처음에 이런 표현도 많이 썼잖아. 그게 스승이에요. 그게 스승. 다른 사람 엎지는 게 스승. 좀 더 먼저 안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스승. 위험하면 가지 말라고 뒷덜미 잡고 싸대기 때리고 머리통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게 스승. 좀 일으켜 세우려면 내가 목 내주고 머리통 내주면서 손 내주면서 받쳐주는 게 스승. 가시밭길이면 좀 먼저 가면서 가시를 밟아주는 게 스승. 독이 들었나 독이 들었나 은수저 필요 없어 내가 먼저 먹어볼게 맛보면서 좋은 음식 주는 게 스승. 이거 다 부모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스승의 별개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마다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약간 뭐 알미라든가 지식 같은 거 내가 모자란 거에 너무 역으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나. 뭔가 그런 게 준비돼야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은연중에 그런 게 본심에 있진 않았나. 따지고 보니까 그냥 내 속마음을 펼치고 내가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 지금 알매 수준에서 내가 지식의 수준에서 영성의 수준에서 지혜 수준에서 지금 떠들면은 그게 내 우주고 내 세상인데 왜 내가 그걸 그토록 오해를 하고 있었나? 내가 왜 그걸 뭐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했었나? 왜 이렇게 모자라다고 내 스스로를 판단했었나? 그런 게 찍 하고 깨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면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반복해서 나는 계속 정진 업그레이드 앞으로 나가고 주변 살피고 또 정진 업그레이드 주변 살피고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반복 보살 코스프레가 좀 안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보살 코스프레를 좀 해보면 돼.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지장보살의 서원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을 구제한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만요. 보살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같은 보살일 수는 없어요. 다 같은 보살일 수 없다. 아까 전에 요한복음에도 나왔잖아요. 개별자가 보편자가 되고 보편자가 개별자가 되는 반대의 상황에 진화 발전해서 모두가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해야지 오히려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인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주가 각각 펼쳐진 거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스스로를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주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우주를 부정하는 건데 지금 진리 세상이 풀어졌기 때문에 여러 번 물거품 하나 꺼진다 그래서 세상은 안 변해요. 물질이 펼쳐졌잖아 이미. 여러 번 물거품 하나 꺼진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손을 이렇게 닫거나 공기 하나도 예를 들어서 공기 한 털도 없어지면 우주는 끝난다 그랬잖아요. 제우주, 제우주, 제우주. 제우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통해서 깨달음이 커지고 같이 뭔가 공감의 힘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가 함부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진짜 깨달은 자가. 그런 면도 있으나 물질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면에서 이치는 그러하게 풀어졌지만 뭐 나 죽어봤자 뭐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말을 남긴다며요. 여러분 말 정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났을 때 내가 해놓은 거 갖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전생에 슈타이너였어요. 여러분 전생에 노자였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번 전생에 예수였고 부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마디 몇 마디 핵심 강의할 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자명하게 보이고. 게다가 2022년에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쉬운 말로 표현해 드리잖아요. 그래 이거지. 신해인 시대가 이거고 미르게 오는 시대가 이거였지. 메시아가 오는 시대가 그래 이거지. 모두가 이렇게 아는 거야 편하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어려운 말로 또한 그 바리새들하고 싸워가면서 그렇게 얘기해놨던 거 지금 인터넷만 키고 연결되면 다 듣네. 이 세상이지 이 세상. 뿅뿅 하면서 산 넘어 산 할 필요가 없었네. 이 세상이지 핸드폰만 키면 다 듣는데. 그래 이때를 내가 기다렸지. 야 공부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생을 보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한 특질을 알기 때문에 아 내가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막 표현해 드려 보는 것이고 그래서 어, 각 자리마다 단계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의 수준도 자리도 특질도 힘도 다 다르니까 너무 멀리 보면서 지쳐 떨어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할 거 찾는 게 오히려 빠르더라. 그거를 뭐라고 오늘은 좀 강조했어요. 1 코스프레, 하나님 코스프레, 예수님 코스프레, 무 코스프레 같은 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면 그게 곧 공부다. 그리고 그게 힘이다. 하지만 늘상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늘상 증명. 의심하고 또 증명, 또 증명.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확장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은 어쨌든 본심, 지식과 영성과 지혜와 알미 아니에요. 그냥 본심이지, 본심. 그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아마 아는 거 많은 애보다 오늘처럼 얘기한 사람을 제일 이뻐했을 거예요. 오늘처럼 얘기한 사람을. 왜? 미래가 훤히 보이거든. 뭔가 자기 고백을 신앙적으로 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좀 믿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야 되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를 들어서 무언가 이치를 궁금해하고 계속 질문하면서 무언가 들으려고 하고 무언가 자기 고백을 하고 실질적으로 모자라더라도 무언가 하려고 하고 이거는 꼭 예수부처가 아니라도요. 여러분 알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밑에 애들 보면은 그런 애가 훨씬 이쁘지 안다고 눈 요리조리 굴리는 애가 이뻐 보이지 않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본심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하면요. 여러분이 이뻐 보인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아,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내가 여태까지 뻗으려고 그냥 겉만 만들었었구나, 이런 표현도 해도 되잖아요. 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 진짜 지식과 알미라고 하는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진짜 지식만을 구했었네. 알을 착각했었구나, 내가. 진짜 신앙에서 나오는 본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게 진짜 알미인데 알미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식으로 오해했구나. 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런 지혜들이 누적될수록 영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왜 본심에 있는 얘기를 내가 고백하는 게 영성이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글자를 보고 뭔가 팔려고 그러면 뭔가 해결책이 날 것 같고 했던 건 알미 아니라 그건 그냥 진짜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지식. 깨달음도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다행인 건 뭐예요? 천부경은 이 네 가지를 엄청나게 균형적으로 잘 준다. 이거예요. 결론은 또. 그러니까 천부경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우리가 열어놓은 무주세상 무부경도 여러분 스스로 입에서 내가 하는 게 무부경이다 나올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천부경을 근간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무부경이다 라고 종종은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게 천부경을 넘어선 무부경이에요.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 메커니즘은 훨씬 더 탄탄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치적으로 메커니즘이 자명해요. 이런 표현을 썼어도
그죠? 그래서 그런 날이 올 때까지는 수행자적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요? 정진해야죠. 정진하시고 구도자적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강립행해야 되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구도자 설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면의 구도자인지 설정을 해야지 수행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구도자 설정을 안 하고 그냥 수행만 한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게 뭐예요? 진짜 본심에서 발심을 확인하는 게 도대체 구도자가 뭐야? 내가 뭘 구도하려고 하는 거야? 뭘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뭐 때문에 공부하는 건지. 이게 구도자 설정이잖아요. 구도자가 아닌데 수행자일 수 있을까? 말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그래 제가 계속 구도자가 수행할 때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구도자적 입장에서 수행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같은 거니까 그래요. 연결돼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구도자만 있다? 수행자만 있다? 말도 안 되지, 그건. 뭐 돈수하고 나면 구도자로서 뿅 수행 없이? 말도 안 돼요, 그건. 지구 진화 발달기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철 스님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수다? 또는 상대편에서 점수다? 이거 갖고 싸워. 물론 그 가르침에 대한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말할 수는 있으나 돈수다라고 딱 끝내면 그건 완전 삐뚤어진 가르침이에요. 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죽을 때까지 공부인데. 돈수였으면 마지막에 그런 편지를 쓰면 안 되죠. 방편이에요. 핑계. 착각하지 마세요. 성철 스님 수준도 안 된 분들이 성철 스님 편 들어주려고 그딴 소리 하는 건 저는 인정 안 하니까. 성철 스님을 넘어서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성철 스님의 한계는 돈수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철 스님이 진짜 깨달았다고 하면 마지막 그 편지가 방편이든 아니든 그런 편지는 나오면 안 돼요. 딸내미도 찾아가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남겨서도 안 돼. 끝까지 처박혀 있든가 철조망은 풀지 말든가. 성철 스님 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욕 먹겠죠 또.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사실이니까. 마음 아프게 들리시겠지만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성철 스님보다 수준이 높아요. 불교적으로 아는 거는 성철 스님보다 적을지언정 100%니까 믿으셔도 돼. 그거는 믿으시고 더 수행을 하셔라. 일방적으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을 충분히 저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배울 거 많아요. 하지만 한계는 있더라. 라는 거를 성철 스님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알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2022년이에요. 성철 스님도 지금 바로 나셔서 공부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부하고 있더라. 그 정도 분은 그 정도 하세요. 그러니까 믿고 공부하세요. 성철 스님을 믿고 공부하세요. 그런 분들. 자꾸 등에 업고 막 그러게 눌려 있지 마시고 성철 스님을 극복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극복하고 부처님 극복하고 모든 스승님들은 극복하라고 있는 거지. 진짜 스승님들은 어깨를 내어줘요. 몸이 으스러져도 밑에 엎드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밟고 일어나셔야 돼요. 빌빌거리지 마시고 스승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고백이라고. 그리고 저희는 처음부터 같이 공부를 좀 해봤고 그리고 제가 약간 뭐 독설같이 채찍같이 제 강의를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한테는 뭐 쓴소리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뭐 특이점도 얘기하고 오늘은 캔맥 가게예요 이런 표현도 쓰고 그거는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분명히 이분이 뭔가 특이점이 있다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그때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가. 근데 중요한 건 뭐 이제 약간 미끄럼틀처럼 쭉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죠. 그래도 그 특이점들은 맞았고 지금 무래님이 지금 요 고백은 지난번에 왜 조금 특이점 지금 좀 이렇게 힘이 달라졌고 말하는 게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이치가 관통하고 있고 그냥 툭툭 내뱉으니까 메커니즘이 돌아간다. 요렇게 됐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특이점 하나고 두 번째 특이점은 뭐냐면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식과 알매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섭리 세상에. 근데 무래님 오늘 말씀은 어떤 특이점일까? 이게 약간 지금 여기도 때마침 이제 나왔잖아요. 여기. 여기도 지금 딱 보니까 이 글 쓴 사람이 너무 정확히 잘 썼네. 우연찮게 긁어왔는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가 설정하라. 뭘 알아야지 설정하죠. 배우는 거예요. 각. 여기 목표 나왔잖아요. 립. 뭐 할 수 있는지 자꾸 찾으라 그러잖아요. 저도. 립. 실행력, 행.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강립, 행. 나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도자로서 수행을 하면서 구도자로서 수행자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깨치고 일어서고 깨치고 일어서고 깨치고 일어서고 깨치고 일어서고만 하면 아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 단계마다 깨치고 일어서서 행, 강립행, 강립행.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어설펐을 때부터도 이거 강력한 모티브구나. 이게 깨달은 구도자로서 수행자적 입장에서 꼭 세 가지를 반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죠. 강립행.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수행자적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뭔가 제가 계속 알려드리니까 각은 계속 일어나. 근데 제가 여기 자꾸 서원을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계속 잔소리처럼. 왜냐하면 이게 잘 안 생겨요. 이게. 립이. 목적 설정이 안 돼,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그냥 니나 넣어도 되는 거예요, 실은. 마음은 있는데 안 나고 그러니까 마음냄 자체가 이게 힘이 약한 거죠. 마음냄이 쉽게 되나? 남을 나로 보는 진짜가 있어야지 마음을 내는 건데 그거는 본인들이 마음속에서 실제로 고백해보면 100% 나오죠. 내가 진짜 마음냄이 있나. 이거 그냥 남들이 하니까 가짜로 쫓아가는 거 아닌가. 그거는 우주 섭리 안에서 가짜 평화예요. 가짜 봉사정신이라는 걸 분명히 본인이 알아요. 그걸. 내가 이거 흉내내고 있는 거보다 이거 그냥 하니까 그냥 뭐 그래 나쁜 건 아니니까 굳이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야지. 저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진짜 깨달음하고 연결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내야 돼, 진짜 마음. 그래서 지금 약간 그게 무례님이 지금 약간 생겼어요. 생겼다. 그러니까 오늘 고백하는 걸로 봐서는 그게 진짜 생겼다. 여태까지는 어떤 힘없는 말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이렇게 힘이 느껴져요. 그게 실제로 말하는 게. 저는 좀 그런 걸 느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네 가지를 다시 보자면 지식과 알미 있고 영성과 지혜가 있다고 봤을 때 사람이 다 다르죠. 그냥 전체적으로 이쪽이냐 이쪽이냐 여기서도 이쪽이냐 이쪽이냐 여기서도 이쪽이냐 이쪽이냐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거 퍼센테이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저는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이거 턱도 없죠. 지금 선생님들에 비해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거는 지금 많이 모자라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 숙제같이 왜 소통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 뭐 잘난 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우주섭리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위해서. 이해하시죠? 이거는.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사명대로 우리의 어떤 바운더리, 전공, 제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전공대로 적어도 내가 알을 펼칠 수 있는 만큼의 지식은 충분히 평생을 걸쳐서 습득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거기만 멈추면 안 되고 알을 알아야죠. 그죠? 그리고 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그냥 지금 사람들 보세요. 다 영성 막 빛, 외계, 별 이거 안 돼. 신내림 이런 거.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이것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어, 균형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부족하지만 요거나 요거는 조금 강한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거의 극복을 했다고 봐도 돼요. 제 강의가 어느 정도 들리시는 분들은. 21세기형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21세기형 영성 같은 경우는 지구 발달기로 봤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잘하면 다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눈치를 좀 못 챘을 뿐이지. 근데 뭐 명상하고 참나 선정 들어가지고 막 이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달기의 특성이야. 아틀란티스 그 초기의 특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면을 왜 말씀드리냐. 여기서의 간극이 이게 보통은 세잖아요. 지금 물질 유물론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쪽이 지식은 있는데 어느 정도 알미 있고 지혜가 조금 이렇게 가미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영성이 좀 가미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쪽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내가 이쪽이 세다고 하는 것에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21세기 힘, 진화 발달의 힘. 물론 종교 같은 거나 그리스도 충동이 유물론적인 것에 너무 눌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힘든 상태로 더 눌려 있는 상태가 됐지만 지금 발달기로 보면 목성기로 넘어갈 때는 이것이 토대가 돼요. 분명히.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진화 발달기의 사실.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뭐 영성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걸 제가 깨달은 착한 노예라고 그런 거고.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이쪽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그래서 이쪽 힘이 세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그 틈이 있어요. 틈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시면 돼요. 이거. 계속 그 위치에서 지식만을 파지 말고, 영성만을 파지 말고, 지식에서 알무로, 영성에서 지혜로 계속 돌려가면서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 여기에 왕의 자리가 생겨요. 이게 무슨 자리예요? 의지령 트론의 자리죠. 이게 의지령 트론의 자리고, 의지령 트론의 자리에서 결국에 지금 말한 지식과 암, 영성과 지혜가 두루두루 갖추어지면 그게 뭐예요? 그 정보값이 합쳐져서 결국에 여기서 대표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네 가지가 합쳐져서 정보값이 되면 이 서원의 강력한 의지 사랑으로서 지혜령이 플러스가 탁 되면 얘가 본체로서 객체를 내보내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체에서 객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모든 작용에 내가 왕의 자리로서 또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3번 반복된다고 말해놓은 게 뭐예요? 이거. 이 지금 이 설명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한번 반복되고, 여기서 한번 반복되고, 여기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지만, 이거는 이제 우주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세상. 그래서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트론의 지혜령의 힘으로 빵 하고 1을 내보내는 것 자체도 계속 반복된다. 여러분 자고 깨가지고 첫 의식을 하나 딱 일으켰을 때 그것도 이 반복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먹을까 결정하려고 마음 하나 딱 내는 것도 그 반복. 빨강하고 파랑이 있는데 그림 그리는데 나는 요번에는 빨강을 선택했다? 선택. 이 일의 시작이에요. 계속 일시무시의 반복이에요. 언제 일어나고 있어? 늘 지금. 계속 무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트론의 힘, 이 본체의 힘은 늘상 작용하고 있다더라. 그걸 프랙탈 원리로 극한 점에서부터 지금 여러분 몸뚱이 우주에 살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 몸뚱이로 그냥 대치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무슨 영성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이건 그냥 지식적인 거예요. 다만.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거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약간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통찰만 해내면 끝이에요. 거기서 그래 프랙탈 논리로서 그래 그게 일시무시의 힘이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과학도 이걸 찾는 거 아닐까 결국엔? 그렇지. 그게 촉근이라고 하는 것이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이렇게 그냥 자명한 상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명한. 이게 그냥 사실이자 고찰의 끝이에요. 여기서 무언가 더 있겠지? 막 찾아? 물론 우리가 안 보이는 무주 세상을 열었지만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물론적인 세상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백지장 뒤집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동전 뒤집기라고 했잖아. 여러분들의 거기서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 힘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냥 동전 돌리기 탁 해갖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하나도 어려운 거 없고 다 수긍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에 힘을 이용 못하냔 말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너무 유물론적인 곳에 한계를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한계가 있는가?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 질문했잖아요. 삶의 한계가 있는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주적 굴레 확 하고 갇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질문해야 돼. 삶의 한계가 있는가?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 왜 그런 걸 질문했을까냔 말이에요. 삶의 한계가 있을까? 없지요. 끝이 없지. 끝이 없지. 끝이 없어. 구도자가 수행자적 입장에서 삶의 한계가 있다라고 세팅하는 게 뭐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 열반해탈하고 하면 끝난다라고 하는 게 탁 한계. 부처님 끝. 보살 에이 못 깨달았으니까 내려오는 거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풍떡. 너희들 정신 차려라. 안에 참나만 찾으면 끝. 거기서 또 사고할 거잖아. 무슨 말장난이야 그게. 그게 한계 짓는 거예요. 자기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서 또한 고찰을 해야지. 그런 말을 시작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구에서 나와 우주에서 나와 간극에서 나와 무주에서 나가 설명이 다르면 안 돼요. 메커니즘 똑같이 굴러가야지. 그런 어폐를 본인이 안다는 얘기예요. 제가 선생님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틈이 있는 걸 분명히 본인들도 보면서 지금 수십 년 그렇게 가르쳐 오니까 아까운 거야. 이 말 뒤집기가.
체면이 안 서는 거죠, 체면이.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 자체도 그런 암과 지식적인 면에서만 그냥 한계를 두고 눌려 있지 않은가.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이걸 해제시켜야 돼요, 여러분. 해제시켜야 돼. 근데 이게 나는 몰라 하고 또 눌려 있는 거, 이게 역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한계가 있다고 세팅한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 말은. 내가 그렇게 세팅을 해놓지 않았는가라고 자꾸 생각을 해보시고, 분명히 또 한 말씀드리지만 물질체가 육생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봤었을 때는 혼란스럽고 짜증이 많이 났어요. 자, 나의 관심사가 지금 이쪽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몸으로 육생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지금 에테르 아스트랄적으로 육생, 혼으로 육생하는 곳에 점점 더 다가가기 때문에, 슈타이너식으로 표현하자면 진짜 오성훈 자리에서 육생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자꾸 이쪽 자리가 보이는 거죠. 이쪽 자리가. 이 눈이 자꾸 이쪽 자리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상 유물론 따위에서의 막 지지고 볶는 거는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죠. 진짜가 궁금하니까. 하지만 관심을 가져도 방법이 나오고 분명히 나는 그 속에 살고 있죠. 왜 몰라 알지. 하지만 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여든 야든 뭐가 중요하느냐 말이에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간에 그림자 세력이든 아니든 간에 외계 빛의 세력이든 무슨 뭐 어둠의 세력이든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게 진짜가 중요한데,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 안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택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먹고 살아야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유물론적인 한계 내에서 책임지면 될 문제고, 지금 나의 진짜 일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관심이 없어지죠.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점점 더 공부하면 어디로 넘어갈까? 일로 넘어가겠죠. 이거는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끊임없이 육생에서 진짜 영적인 육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육생. 혼적인 육생 해야지 영성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영적인 육생 해야지 신성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의, 자연, 신성,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나가면 뭘 안고 가는 거예요? 드디어 부처님의 뜻을 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충동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일시무시 3번 반복해서 다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과정을 거친 거죠. 부처님도 이 과정을 거친 거고, 수많은 보살들이 이 과정을 알면서도 기꺼이 나아간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거예요? 구의 자리의 설정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자유의 철학을 보면 상위 도덕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스적 충동을 알아서 다시금 그것을 전지구적 인류애로 풀어내는 것이 지구적 사명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슈타인의 가장 자유의 철학에서 소중한 점은 바로 그거다. 자유의 철학에서 그거를 핵심으로 얘기 안 할 거면 자유의 철학 갖다 버려라 그거예요. 누가 자유의 철학을 진짜 공부했냔 말이에요. 슈타이너를 알려면 그 포인트를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자유의 철학에서는 그 말하는 힘이 부족했으나 우리가 분명히 받고 찾아냈잖아요. 제 강의에서. 그게 진짜 슈타이너의 힘이에요. 그게. 그 힘이 있었으니까 신지학 가서 비의리 들어도 다 이해했고, 그 자유의 철학에서의 그 사고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아카식 레코드를 받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충동을 가지고 새 세상에서 이런 면에서 신천지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신천지에서 뭐 한 거예요? 인지학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우주를 뿌려댄 거예요. 100년 전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동의해서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거죠. 부처님도 똑같은 과정을 거친 것이고. 예전에 비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니체가 말하는 초인 짜라투스트라가 고행과 수행을 마치고 세상에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 이런 말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구도자가 수행자적 입장에서 일대기를 펼쳐가지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니체가 사고해서 그 한계 내가 있지만 그 한계 내에서 그래도 나름 자명하게 풀어냈죠. 니체가 그런 역할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도 삶의 한계에 두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몸적인 육생, 혼적인 육생, 영적인 육생을 반복하여서 7의 자리, 9의 자리를 5의 자리를 제대로 앉고 7의 자리를 앉고 9의 자리를 앉아서 잡고 그리스도적 충동을 알아서 넘어가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무한 반복되는 뭐다? 강립 행위더라.
무한 반복되는 뭐더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거 강, 립, 행.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하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칠 수가 있어요. 지칠 수가 있다.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주 섭리 안에서 뭔가 좀 지친다 이런 표현 있죠. 지친다, 뭐 지겹다, 멈추고 싶다, 재미없다, 뭐 이런 거. 구도자가 수행자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이게요, 여러분 지금 지구에서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죠. 우주에서도 똑같이 재미없고 지치고 지겹고 멈추고 싶을 거예요. 간극에서 똑같이 재미없고 지치고 지겹고 멈추고 싶을 거예요. 무주에서도 그게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만한 고통으로 겪고 있어요, 지금. 그냥 약간 불안감. 아, 나 못 깨치면 어떡하지? 강의는 들리는데 자꾸 이게 이렇게 모자라는 것 같이. 아, 이번 생은 그냥 여기서 멈추면 되겠지? 지금 그 마음이 우주 섭리 벗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무한 배로 고통이 커져요. 그럼 여기는 어떨까? 그것에 무한 배로 더 커져. 그럼 여기는 어떨까? 이 힘이. 재미없고 지치고 지겹고 뭔가 멈추고 싶은 힘이.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좀비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고 깨달았다고 착각하면서 여기서 머무르려고 그러니까 이거 반복한 거예요. 아우 이제 됐어. 재미없어. 그냥 멈춰도 돼. 나 신선이니까. 그리고 나서 한 10억 년 니나 노 하면 뭐예요? 저쪽에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줄 서 있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영시와 영청으로서 정말 현실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판 게임 해보고 싶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멈추고 싶었을까? 가면 갈수록 한 마음이 허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죠. 공허. 끊임없이 엄마 품으로는 가고 싶은데 아 신선되면 내가 엄마 품이지 내가 아버지 품이지 내가 그 본체지 그게 끝일 거야. 천만의 말씀. 공허해져요. 공허한 고통이 끊임없이 펼쳐지더라.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미 한계를 지어서 지금 지구에서 겪는 그 고통의 힘이 엄청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걸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려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막 겁주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이야. 그래서 제가 수많은 강의에서 뭐 하는, 그래? 다시 오지 뭐. 이 마음으로 그냥 그거를 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다시 오지 뭐. 한켠으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쿨하게 넘기고 한켠으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이렇구나. 그럼 내가 죽어 떨어지면 영적으로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겠구나. 그래? 그럼 지금 뭐 좀 조심해야지. 잠깐 지쳤어? 조금 쉬어. 잠깐만 쉬어.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달라질 거야. 계속 여러분들의 엔진을 가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지식적이고 암적이고 아무리 영성적이고 지혜적이고 어느 불균형이 왔어도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 그래도 해. 그래도 해. 그래도 나가. 멈추지 마. 좀 모자랄 수 있지. 그래도 나가. 뭐 그래? 이런 고통이 더 커져? 알았어. 좀 겪지 뭐. 나가. 남들도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 거하고 이 사람 거하고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받고 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자타불이 그리고 아 이게 전지구가 80억이야? 받고 가. 그래 그깟 것 좀 내가 좀 해보지. 지금은 솔직히 좀 두려운 면 있지만 나는 그게 맞을 거야. 확실해. 진짜 물어보니까 난 그건 확실해. 지금 지식과 알미 좀 부족할 뿐이야. 영성이 좀 모자라고 방편을 쓰는 지혜가 좀 없을 뿐이야. 하지만 진짜 본심에 물어보면 나는 이 마음이 확실한 것 같아. 이런 거는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쿨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실들을. 고통이 그렇게 세? 그래 뭐 받아. 받아. 또 한 번 와서 또 고통 받아. 그래 뭐 어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단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늘상 저울질하면서 그 진동의 힘이 분명히 나의 힘이라는 걸 알아요. 이 진동의 힘이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렇게 기울어졌다. 계속 반복하는 힘. 이거 연결되면 뭐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네. 메비우스에 띠네 이게. 그거에서 중심은 축을 맞추고 있는 이 내 마음 내의 힘. 이게 자체가 중도예요. 이게. 이게 지금 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차크라 끌어올리고 있잖아. 이 자체. 여러분들 위치마다 그래서 이 무게추를 계속 끊임없이 맞춰가고 있는 거죠. 물질에서도 늘상 맞추고 영적인 면에서도 늘상 맞추고 가족 간에도 늘상 맞추고 있고 직장 가서도 맞추고 내 공부에서도 맨날 맞추고 있고 맨날 재고 있고 아우 좀 쉬고 싶어. 말은 떠들어 놨는데 행할 힘이 없네. 근데 가만히 고찰해 보니까 맞네. 내가 여태까진 좀 그랬네. 그러니까 진짜 움직여 봐야겠네. 마음을 일단 냈으면 멈출 수가 없더라. 지금 요런 면에서 많이 공부가 좀 돼 가지고 입으로 뱉은 말에 대한 지금 그 정도 힘은요. 분명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게. 본인이 알아요 이걸. 정말 본심에서 고백하잖아요 진짜로. 본심에서 고백하는 힘이 이게 엄청나요. 하지만 뭐가 또 있어. 책임감을 또 본인이 알아.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요. 늘상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물론 그는 내 눈이죠. 늘상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보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정진인 거예요 이게. 누가 보거나 말거나 나는 정진. 물론 물질 세상 안에서 실수도 하고 엎어질 수도 있고 막 끄달릴 수도 있어요. 있어. 하지만 그것 또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나는 물질을 이렇게 갖고 태어났는데 그걸 극복하는 건 뻥이라 그랬어요. 진짜 다 극복했다고 얘기하는 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책임지고 무조건 그냥 정진이에요. 그 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최근에 우리가 이제 아카식 레코드를 하면서 기독교적 관점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누굴 신앙하고 있어? 진짜 본심을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